1절,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말씀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이라는 말을 디모데전서에만 8번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헬라어로 명령이란 말이 파랑겔로라는 말인데 지시했다, 명령했다, 선포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했죠. 너희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을, 특히 다른 교훈을 전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를 금하게 하라 하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명령의 의도, 그 명령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령의 목적은, 이 교훈의 목적, 우리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純良한 마음과 선한 양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네.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3절에 어떤 사람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 잡다한 신화에 대해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 하지 말라, 이런 공론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목적이 뭐냐? 여기는 그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목적의 사전적인 의미를 확실히 보니까 어떤 존재, 어떤 사건, 어떤 행위가 도달을 해야 될 가치의 종착점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런 일을 못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이유가 뭐냐면 명령이라는 것은 자기 권위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이게 아니라 명령의 목적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은 각각의 주어진 권위가 있습니다. 집사님의 권위, 권사님의 권위, 안수 집사님의 권위, 장로님들의 권위,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를 행사할 때 모든 권위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권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권위가 되면은 이건 불법입니다. 권위의 모든 목적은 사랑인데 사적으로 이 권위를 사용하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꾼이에요, 사꾼. 사꾼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불법과 법의 차이는 뭐냐면 자기 사익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공의를 쫓아가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사꾼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는 실상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때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이 은퇴할 때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하잖아요. 또 은퇴한 이후에도 은퇴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명예회장처럼 말이죠. 교회를 간섭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나오는 단물을 빨대를 꼽아놓고 끝까지 빨아먹으면서 교회를 유린하는 이런 목회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후임자가 자기 자신이든 자기 자식이든 아니든 후임자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은 수가 틀리기 시작하면 투쟁합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에 이겨서 자기 이익을 보존하고 교회가 분열되든 말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능욕을 당하든 말든 관계없이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해내는 이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어요. 사건 목자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하는 명령 발동권의 목적이 뭐냐? 명령 발동권의 목적은
여기 보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다라고 말하면서 왜 명령 발동권의 목적이 사랑이냐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5절, 6절, 7절이 그 명령 발동권을 행하는 그렇게 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지금 자세하게 디모데에게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디모데 뒤에는 바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 주신 명령권을 잘 적절하게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명령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어의 방법이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 때 디모데에게 야, 너 이거 안 돼, 이거는 안 돼, 뭐 이거는 해 이렇게 계속 하면은 결국은 바울의 후임자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간섭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명령권을 발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디모데 스스로가 성숙해진 디모데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명령을 발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본인이 숙지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이유는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양심과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사랑에는 헬라어에는 사랑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필로소피아 이렇게 하죠. 철학 사랑, 혹은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필로스의 사랑은 필리아의 사랑은 형제 사랑.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스토로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유 없는 사랑, 스토로게의 사랑. 이런 것들이 다 굳이 사랑을 나누니까 그렇지만 이 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면 아가페의 사랑에서 나온 유형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의 어떤 한 부분을 닮아가는 것이어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그냥 자격도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이 교회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 모든 권위, 모든 권세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가치의 끝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가 가진 모든 것들의 목적도 뭡니까? 당연히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최종적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모든 제도적인 권한, 권위, 이 모든 것들도 다 전적으로 이 사랑을 위해서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목회자나 성도나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어진 고난, 교회에 주신 권위, 제도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적도 뭐냐면 사랑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도 해야 될 목적이 사랑, 목회자도 해야 될 목적이 사랑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 그다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위,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끝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에요. 사장님도 직원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통령도 국민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님도 자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명령권이 필요한 때다. 디모데는 바울이 자신에게 위임한 자신의 명령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 명령을 행할 때 디모데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이게 스스로 이것이 돼야 돼요.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시하고 군림하는 것이 디모데가 가지는 권위가 아니고 사랑에 근거해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을 위해서 명령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목적이 돼서 해야지만 거기에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신의 권위를 이야기하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 강보도 없고 목회자만 남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 때문에 사랑을 위해 주어진 사랑의 수단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사랑을 근거하지 않는 명령의 남발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상당히 권위주의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왜곡 현상, 일그러짐의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자식들이 다 밖으로 나가 있어도 늘 때가 되면 부모님에게 와서 부모님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주었던 사랑의 모습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장로를 통해서, 권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내가 귀한 존재인지를 세상에서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오니까 찬바람이 쌩쌩하더라.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찾으면 이분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사랑을 찾을까요? 동창회에 가서 찾을까요? 동문회에 가서 찾을까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 성질나면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왜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변질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방법이든 수단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 사랑을 통해서 명령,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왜?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만 아는 존재예요. 남이 나보다 더 나아지는 걸 싫어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종같이 그 사람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거는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부터 오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여기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난 사랑. 이 사랑이 어디서 오냐? 이 세 가지예요.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이 사랑이 나온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 청결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뭔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더럽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의 상태는 죄가 없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거짓이나 탐욕, 이런 불순물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이 가장 급선무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혼탁해진 우리 마음을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셔 살찢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순간순간 내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이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와서 딱지가 안 지면 그러면 해결이 잘 안 돼요. 제가 언젠가도 늘 말씀을 드렸죠. 어거스틴이 하루는 제자와 함께 길을 가는데 비 온 뒤에 질퍽거리는 땅이 많아요. 그 질퍽거리는 땅을 지나가는데 여인이 저기서부터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냥 그 웅덩이를 피해갈 수도 있는데 물웅덩이에 그냥 무릎을 팍 꿇더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니까 건들 수 없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났어요. 어거스틴이 일어나니까 스승님 왜 여기 물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여인이 저기 지나가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회개하는 건 좋은 일인데 물웅덩이인데 지나가서 여기 땅에서 하면은 옷도 안 젖고 괜찮은데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지나가도 내 속에 죄가 그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둔해지고 잃어버릴까 봐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저녁에 내가 낮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뭔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죄가 기억났을 때 그때 저녁 잠자리에 들어서 회개하는 것하고 내가 방금 그 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 실수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될까요? 차이가 있어도 하늘과 땅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놓치지 않고 어거스틴이 회개한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안에 늘상 있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랑, 이 명령을 하기 위한 사랑의 근거한 명령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아가페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에서 나온다.
양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잘못에 대해서 양심이 고발하잖아요. 양심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해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두신 제3의 눈이에요. 우리는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은 끊임없이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했는데, 내가 바른데 오해를 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변론하고 해명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별명이 있습니다. 양심의 별명은 마음의 법정 혹은 도덕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심이라는 거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양심이 선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양심이 악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양심이 깨끗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양심이 더럽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이 고정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매 순간순간마다 케이스마다 양심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양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오직 선하고 깨끗한 양심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 선한 양심의 소유,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 아가페 사랑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선한 양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냐? 일반적으로 양심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양심을 넘어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이 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선하게 돼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일하게 똑같은 잣대를 놓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딱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두 가지, 세 가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의 각 심령 속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양심이 야, 너 잘못했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그러면 안 돼 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실수한 것이나 내가 차가 늦어서 이래서 하고 변호하기도 하잖아요. 양심이.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잘 안 됐어. 변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모습으로 양심이 판결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내 양심의 법정에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양심의 재판장에서 재판관으로 재판의 법정에서 재판관으로 서 있을 때만 그것은 선한 양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내가 양심의 법정에서 내가 판결자가 돼요. 내가 판결의 기준이 돼요. 내가 재판관이 되면 양심의 판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정하지 않게 되죠. 편파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른 양심의 가치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서 기울어져 있는 양심이에요. 잘못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해도 상당히 계산적이 됩니다. 자신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만 손익의 기준을 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나의 일에 유익이 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양심의 법정에 재판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손익의 이익을 쫓아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양심의 법정의 재판관으로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판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 삶의 판결에서 내가 변호하고 내가 판결하고 내가 판단하면은 필시는 이런 내 생각대로 원수는 싫어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이런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의 하나님 주신 사랑의 아가페의 사랑의 세 번째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사랑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다라는 말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사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꽝이라는 말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의 참된 의미를 찾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제하고 왜 섬기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또 선교사로 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바탕에 사랑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가치를 느끼는 데가 언제요? 사랑할 때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 무익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내 삶의 재판관으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내 삶의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이만큼 있어요. 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이다. 이 야고보서예요. 행함 없는 믿음. 믿음은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 영혼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가식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령의 목적이 사랑이라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청결한 마음에서 나와요. 선한 양심에서 나와요. 가식이 없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6절입니다. 시작. 여기 헛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마타이오스라는 뜻입니다. 무의미하다, 진실이 결여됐다, 쓸데없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헛되다, 마타이오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명령하든 간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에 근거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무익하고 어리석고 헛된 말에 빠져 세월을 잡아먹는다. 세월을 허비한다. 아가페 사랑이 없는 지식은요, 일평생 시간을 쏟아부어서 많은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남 부럽지 않게 많은 지식을 소유해서 사람들에게 지식인이다, 전문인이다라는 칭송은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학자적인 존재감이나 학자적인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결론은 뭡니까? 허망하다,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나오는 출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가식이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가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뭐 바람을 날리고 옷깃에 먼지를 털리면서 날리면서 그렇게 다녀도 다 헛되다 이 말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이런 사랑이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앞에서 좀 말씀을 했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냐면 교회에서 율법 교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야, 그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말하는 것조차 다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이 되려고 하죠? 욥기에 보면 욥이 갑자기 고난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해 줍니다. 여러분, 친구 정도 되면 뭐 이 정도는 최소 일주일은 뭐 정도는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 보면. 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욥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욥이 끊임없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계속 응전을 하죠. 친구들은 도전을 하고 또 욥은 응전을 합니다. 계속 친구들은 욥을 긁고 욥은 방어를 하죠. 계속 방어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가 하늘에 주초를 놓을 때 너 있었느냐? 하나님이 리오야단을 만들 때, 악어를 만들 때 너 왜 만든지 아니? 너 하마를 만들 때 왜 만들지 아니? 너 코끼리 만들 때 하나님 왜 만든지 아니?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욥이 그렇게 똑똑한 욥이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습니다.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막 서슴없이 이야기를 했고 알 수도 없는 말들을 내가 쏟아놓고 어려운 말을 내가 막 쏟아놓았습니다. 라고 자진 신고를 하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자기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확증하는 것을 진리를 검증하는 것인 양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다,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100% 다 아니라는 것이 조금씩 드러나니까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내가 절대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확증하는 것들이 진리입니까? 우리 진리 아닌 걸 가지고 막 내가 빠득빠득 세워서 진리인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래요. 진리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알고 있다. 자신이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이래요. 교만함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진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맞는 것은 맞고 내가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두 쪽, 세 쪽이 막 나는 거예요. 과연 진리일까요? 내가 아는 것이 반드시 진리이지는 않아요. 진리라는 거, 지금 내 진리라고 말하는 거 10년 뒤에는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20년 뒤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 알고 있고 확증하는 것을 진리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간은 내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일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만 나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검증하는 주체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절대 그래요. 여러분, 진리를 판정하는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들이 선한 양심, 깨끗한 믿음, 깨끗한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거야 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줍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고집.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고집. 거기다 조금 더 격한 표현을 쓰면 덩고집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고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막 토네이도가 불어도 나는 오직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집을 선사하는 게 지식이에요. 마음의 생각을 편파적으로 만들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탁 튕겨나가게 만드는 것이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거부해요. 무서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게 지식이에요. 이게 허망한 이야기에 빠진 교사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중차대한 일을 지금 디모데에 있는데 디모데가 가가지고 칼을 뽑고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로 지금 이 다 나가 죽여, 야, 아주 쫓아내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권위를 줬는데 그 권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권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권위를 사용할 때 그 권위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교회의 설교 속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설교자는 가짜 목회자일 수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지만 고백을 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기 감정의 도구로 목사가 설교를 한다. 가짜 목사예요. 설교에는 성도 사랑에 대한 마음이 다 쏟아져 들어가야 돼요. 그 마음이 아니면 설교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가 있었죠.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목회 초기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밤새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한쪽 끝에서 꾸벅꾸벅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어 일어나서 설교 예배 들으세요. 이렇게도 했어요. 제가 보통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남아도 이랬는데 아직 많이 죽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를 잘 안 내잖아요. 제가 화가 안 나서가 아니고 사랑이 아닌 건 가짜니까 그렇게 한번 모양 내기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의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고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자세로 여러분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는 사꾼일 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권위 아래는, 모든 도구 안에는 목사에게 주어진 도구가 뭐겠어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도를 세우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타나야죠. 목회자는 성경의 올바른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허망한 이야기. 자신이 말하지만 실상 말하지만 말하는 걸 확증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고 나는 내대로 간다. My way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이건 너무나 간단한 문제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느냐?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냐? 말씀 때문에 아파하느냐? 그럼 여러분 목사죠.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냐?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통곡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성도가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없다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죠.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몰래 들어온 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사가 있었냐? 여기에 끝없는 족보 이야기만 했던 그런 거짓 교사도 있었지만 친절하고 사랑을 베푼 배려하는 이런 무기를 삼아서 주님의 양들을 훔쳐 나가는 이런 악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 여러분 제가 아닌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들은 제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읽어야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처받을까 보는 거죠.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좋지 싫은 말 싫잖아요. 에베소 교회에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있었지만 양의 탈을 쓴 친절과 배려로 다가온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려서 내어 보내야 돼요. 이게 경계하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드립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양심이 선하게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믿음이 진실하게 됩니다. 이런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결론이 뭡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사랑이고 사랑은 인생이에요. Life is love고 love is life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싸웠다고 하나님 앞에 남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인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